맥스 루케이도의 그 금요일에 6시간. 제7장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인 두려움에 잠겨있던 무리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과 훈련을 받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분과 3년을 함께했지만 지금은 다만 두려워하며 주저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겁먹은 군인이자 머뭇거리는 용사이며 벙어리 사자였습니다. 그들이 행한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은 일어나서 문을 잠근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고 벽을 바라보기도 하고 마룻바닥을 쳐다보기도 했지만 사실은 모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동안 모두들 자기 반성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그런 노력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된 것 같았습니다. 머리에서는 자신이 입으로 내뱉었지만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은 모두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직도 입가에는 언약의 포도주 향이 배어있고 뱃속에는 그분의 희생의 떡이 남아있는데도 그들은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부리던 허세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토록 다짐했던 헌신의 맹세는 어디로 갔나요? 그들은 모두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깨져버린 채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동산에서 몸을 피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져간 것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육체를 입고 온 하나님이라고 말하던 한 사람에 대한 생각만 해도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섞여 그분을 잊어보려고 했지만 그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우연히 한센병 환자들을 보게 되면 그분의 긍휼이 생각났습니다. 폭풍 우치는 소리가 들리면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던 그분이 떠올랐습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그분이 아이를 안아주시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성전으로 끌려가는 양을 보면 피가 흐르던 그분의 얼굴과 사랑이 가득했던 그분의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겁을 먹고 흩어져 도망을 가고 다시 모였으나 다락방에 몸을 숨겼었던 한 무리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친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다락방에 숨어 꼼짝도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일 시간은 갖고 있으면서도 밖으로 나갈 열정은 갖지 못하고 있습니까? 문이 잠겨 있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락방에 무의미함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많으나 믿음은 작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많은 아이디어, 선한 의도들과 많은 예산들, 침묵을 도모하는 모임 시간, 그리고 많은 말과 약속들이 넘쳐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그 문은 여전히 잠겨 있으며 그분의 이야기는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등을 돌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향해 돌아선 건 역시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을 저주하지도 않지만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왜 그런지는 잘 모릅니다. 다락방의 무의미함입니다. 잠겨진 문 뒤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외교관이라고나 할까요? 문을 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초대 교회의 열심을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리의 문에 달려있던 자물쇠가 굴러떨어지고 그곳을 떠나는 제자들의 발 밑에 짓밟히기 위해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나요? 더 많은 훈련이요. 그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더 좋은 전략이요. 그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더 큰 세계 비전, 물론이죠. 더 많은 금전, 꼭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께 더욱 의지하는 것, 당연히 절대적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가운데 지나쳐서는 안 될 한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분명 우리가 패배하고 말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를 밖으로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것은 사도들을 밖으로 내몰았던 바로 그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용서의 샘물에 아직 물이 몇 방울 남아 있다는 바보 같은 희미한 가능성에 의지해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이 자신들에게 몇 마디 말과 몇 가지 계획과 몇 가지 지시를 남기셨다고 감히 꿈꾸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열광적인 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래 가지고는 소용이 없어 라고 중얼거리는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같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두 고개를 들고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입을 벌리고 담을 줄을 몰랐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는데 말입니다. 그 순간은 사도들이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이며 쉴 새 없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무덤 앞에 세워진 돌도 그분을 가두기에는 부족했으며 다락방의 벽도 그분을 막아내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배신당했던 그분이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변절자들 같으니라고. 내가 그럴 거라고 했지. 내가 너희들을 필요로 할 때 너희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한마디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분은 그들이 갖고 있지 못했던 바로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평강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너무 놀라워서 그분이 승천하실 때에도 나 좀 꼬집어봐. 내가 꿈을 꾸고 있나봐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주신 평강을 맛보자 그들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숨어있던 그들이 죽음을 정복하신 분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본보기이자 메시지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전했습니다. 달리 전할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만으로도 벅찼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닫힌 마음 문을 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죄가 구세주이신 주님과 충돌했고 주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용광로에 불을 지핀 것은 자신들을 지옥에 보냈어야 하는 그분이 오히려 자신들을 위해 대신 지옥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다는 뜨거운 확신이었습니다. 그 후 몇십 년 동안 그들에게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숱한 밤을 고향을 멀리 떠나 지새우고 배가 고파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비에 맞아 피부가 다 부러터지고 볼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파선의 위험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끝내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들로 하여금 조금도 뒤돌아보지 않게 만드는 생생한 추억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배신당하신 그분이 돌아오셔서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찾으셨고 그들을 꾸짖지 않고 파송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잊었다고 비난하지 않고 기억하라고 사명을 주신 일입니다. 죽었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죄인이었던 그들이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일입니다. 그분을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 순간에 흠뻑 젖어 보십시오. 그때의 감격을 되살리십시오. 그때의 순수함을 회복하십시오. 그때의 열정을 되찾으십시오. 기억이 나십니까? 나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1965년이었습니다.
빨간 머리에 얼굴이 죽은 깨로 뒤덮인 10살짜리 소년이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 시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여러 장면입니다. 이름이 새겨진 학교 책상과 칠판, 그리고 연함은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모였는데 귀 기울여 듣는 아이도 있고 그렇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볼록 튀어나온 배 둘레에 팽팽하게 채워진 단추가 달린 정장 윗도리를 입은 선생님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전에 이미 들어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날 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왜 다른 날이 아니고 꼭 그날에 그 말씀이 내게 와닿았는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깨닫기 시작하고 있던 것, 나는 죄인이다를 분명히 지적하고 내게 필요한 것, 구세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10살은 그런 결단을 내리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많은 이들이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내가 아는 것은 내 일생에 그날 밤보다 더 진지한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지도 못했지만 내가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는 내가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도 내게 기뻐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나를 침묵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학교 친구 모두에게 전했습니다. 자전거에 스티커도 붙이고 다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읽은 적은 없지만 그 말씀이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는 뜻인 것은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만이 그 용서를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법입니다. 정확한 기억과 효과적인 임무 수행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었던 비극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책감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더 이상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마지막 편지로 보이는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잊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을 벨 날카로운 칼이 코앞까지 다가온 시점에 기록한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기억하라고 거듭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말을 기록하면서 울고 있는 늙은 전사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눈물이 흐를 때에도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실망이 유일한 친구처럼 느껴질 때 그때에도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당신 앞바당에 천막을 칠 때, 죽음이 어렴풋이 다가올 때, 분노가 모습을 드러낼 때, 부끄러움이 자신을 짓누를 때, 그때에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인간과 함께 하시던 거룩하신 분을 기억하십시오. 못자국 난 손으로 치료받았던 병든 자를 기억하십시오.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분이 부르시자 무덤에서 일어났던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죽음을 때려 눕히신 다윗의 후손을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분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바울이 간절히 애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을 기억하기에 앞서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분만은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던가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외부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요. 되돌아보면 어딘가에서 우리는 그분을 떠났습니다. 그분에게서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그저 그분과 함께하지 않은 것입니다. 임무가 주어지고 승진도 되고
가게가 넉넉해지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은 잊혀져 갑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에 겨워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았던 일이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자신의 육체됨을 깨달은 지도 이미 오래된 일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직 거기에 계십니다. 그분은 그곳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분주한 삶에 쌓인 많은 서류와 책과 보고서와 세월 밑에 오며 가며 접히는 음성들과 얼굴들과 추억들과 그림들의 한가운데 그분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분 앞에 다시 서십시오. 아니, 그보다 더 그분이 당신 앞에 서시게 하십시오. 다락방으로 올라가 기다리십시오. 그분이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시면 이제 떠나지 마십시오. 그분의 발을 살펴보십시오. 그분의 찢겨진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눈을 들여다 보십시오. 지옥 문을 녹여버리고 마귀들을 쫓아버리고 사탄을 도망하게 한 바로 그 눈입니다. 그 눈이 당신을 보듯이 당신도 그 눈을 보십시오. 이제 당신은 과거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끝없는 절망과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를 동시에 맛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고 맙니다. 은혜를 보지 못한 채 절망만 보는 것은 자멸로 끝이 나며 절망을 보지 못한 채 은혜만 보는 것은 다락방에 무의미한 만을 맺을 뿐입니다.